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타인으로 실족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고 5절부터 6절은 믿음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절부터 10절은 종의 태도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죠.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은 지금까지 말씀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제자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타인으로 실족하게 하지 말고 용서라는 교훈 가운데 3절과 4절에 기록된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가해자의 상황이었다면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반대로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내 형제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그가 공동체의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권면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더불어 권면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것이 동일한 가해자가 하루 동안 내게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책망하며 꾸짖음으로 권면하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용서했더니 금방 똑같은 잘못을 다시금 저지릅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사과, 용서가 7번이 반복된다면 어쩌면 그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인 면에서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분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며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게 피해도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번 반복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잘못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은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아닌 다음번에 용서도 준비해 놓고 있겠다라는 끈질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반복적으로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채 긍휼로 품으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설령 나를 향한 다른 이의 회개가 진정성 없게 느껴진다 하여도 나도 누군가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용서를 받아왔음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를 품고 받아주며 용서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바로 그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며 사순절의 자리로 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사순절의 자리로 더욱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마주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은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한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목숨 바쳐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로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학교 교실에서, 또한 교회에서 용서함이 넘쳐 흘러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